샬롬. 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저희와 변함없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실하심이 우리를 살립니다. 주님의 진실하심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주님의 거룩하심이 우리를 담대하게 합니다. 주님의 전능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힘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여전히 동일하게 함께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이 땅 가운데에서 빛과 소금으로 넉넉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11장 18절부터 12장 6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봅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은 읽기도 또 묵상하기도 또 깊이 생각하기도 힘든 말씀들입니다. 읽기도 어렵고 묵상하기도 어렵고 깊이 생각하기도 힘든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더 감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는 인간이 얼마나 고집스러운가, 그러면서도 얼마나 무지한가, 무식한가, 그러면서도 얼마나 교만하고 포악하고 완고하고 완악한지 이 인간의 죄성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서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내용들은 결국 내게도 있음을,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도 있음을 알게 해주십니다. 성령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더 겸손해지고 더 겸허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더 겸손해지고 더 겸허해지고 주님을 더 의지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는 어린 나이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서 1장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아이라 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니까 1장 6절에 보면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렇게 어린 나이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40여 년 동안 메시지를 전했는데 어떤 메시지를 전했습니까? 축복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 권면의 메시지, 듣기 좋은 메시지가 아니라 심판과 멸망과 경고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단지 메시지만 전한 게 아니라 오늘 본문처럼 메시지를 전하다가 그 메시지를 전한 대가를 톡톡히 치렀습니다. 끊임없는 핍박과 협박과 위협에 시달렸습니다. 그 인내의 시간, 그 어려움의 시간들을 겪고 와야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보면 아나도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한 사람만 나를 괴롭혀도 어렵게 해도 지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이 아니라 아나도 사람들 모두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나도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고향 사람. 그렇죠. 고향 사람들이죠. 우리가 1장 1절에 예레미야서 1장 1절에 보면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니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레미야가 아나돗 출신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메시지,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을 받았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그리스도인들에게 메시지, 바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받는 협박, 위협, 핍박은 사라진 지 오래가 되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일평생 단 한 번도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핍박과 위협과 어려움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기에 더더욱 이 예레미야서가 지루한 옛날 이야기로 들리는 것입니다. 나와는 상관이 없는 먼 옛날 이야기로만 여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들의 비극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저와 여러분들의 비극은 복음을 전하다가 받게 되는 고통이 없다는 것이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가 되었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오히려 박수를 받고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서로가 망하는 길로 가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남은 인생이 정말 복음을 전하다가 오해도 받고 욕도 먹고 핍박도 받고 협박도 받고 위협도 받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임을 믿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19절 마지막에 보면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무엇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까? 아나돗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19절 처음에 보면 나는 끌려서 도살장에 가는 순한 양 같았다. 양이 죽으러 가는지를 모르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아나돗 사람들이 자신을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꾀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사람의 생각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21절에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나돗 사람들이 너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한다. 그러면서 아나돗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다고 말씀해 주십니까? 너는, 예레미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마라. 더 이상 설교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어떤 말도 하지 말라. 너가 그렇게 계속해서 예언을 하면 너는 우리 손에서 죽을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 우리를 죽인다고 죽이진 못하겠죠. 네. 그러나 죽이겠다고 달려들면, 아니 죽인다고 달려드는 것도 아니고 댓글만 달아도 우리 마음이 얼마나 힘듭니까? 연예인들이 댓글 때문에 자살을 하지 않습니까? 그냥 글만 달아도 그렇게 우리 마음이 요동을 치는데 지금 예레미야에겐 한두 사람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아나돗 사람 전체가 달라붙어서 죽이겠다고 하니 얼마만큼 이 예레미야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 아나돗 사람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단 한 명도 없으리라. 내가 아나돗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남는 자가 없으리라.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도 심판해서는 안 됩니다. 심판의 칼은 하나님이 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빼앗아서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직접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하나님께 있으니 내가 하나님이 갚으리라. 곧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오해하고 조롱하는 사람들 우리가 손보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17절 말씀. 아무에게도 어떤 사람에게도 어떤 원수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선한 일을 도모하라. 선한 일을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 있거든 너희가 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과 원수들까지도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리고 너희들이 할 것은 20절 말씀 너희의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 목마르다고 하면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그들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 놓으라. 언젠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끄럽게 한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숯불을 머리에 쌓아 놓으면 뜨뜻하고 좋다 그렇게 느낍니까? 화끈화끈하잖아요. 네. 그 양심이 죽었던 양심이 살아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선을 통해서 살아나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12장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질문을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이 태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질문들, 의문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질문과 의문이 생기는 것은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하나님 앞에 아랠 때, 또 사람들한테 말할 때 우리의 태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질문하실 때 태도가 너무 중요하세요. 자세가 너무 중요하세요. 제가 어떤 때는 질문을 듣다 보면 이분이 정말 궁금해서 묻는 건지 아니면 저를 떠보려고 묻는 건지 저를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묻는 건지 느껴져요. 그게 제가 제대로 느끼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래서 어떨 때는 제가 답을 안 들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태도가 자세가 잘못됐다고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물론 제가 잘못 느끼고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사람이건 하나님에게 질문을 하던 이 태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 예레미야의 태도처럼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이렇게 하세요? 이게 아니고 그런 의로운 하나님이신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왜 악한 자들의 길이 형통합니까? 왜 그들은 반역하는데 배반했는데 왜 평안하게 삽니까? 이렇게 물는 자세와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게 예레미야만의 질문입니까? 우리 모두의 질문과 의문 아닙니까? 왜 하나님 아직도 왜 그 악한 사람들 그냥 죄 지을 때마다 그냥 나타나셔가지고 그냥 이 지금 전쟁을 일으키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도 그들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흐르는데 어떻게 그 악한 일을 하는 인간들에겐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게 아니 눈물 한 방울이 아니라 고통도 못 느끼게 하십니까? 이런 거 보면 정말 의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정말 세상에 전쟁이 지금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소식들을 보면 그냥 우리 전쟁 노름에 무슨 무기 쓰고 막 작전 쓰고 그런 것만 보고 있어요. 얼마나 정말 그 죽어가는 사람들,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소중한 생명들입니까? 그냥 파리 목숨도 안 되고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 그런 거 보면 정말 막 열분이 나요, 뭐.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악한 자가 지금 형통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형통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악한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불의한 자들이 잘 산다고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다. 악한 자가 지금 평안하다고, 지금 배신한 자들이 평안하다고, 평안해 보인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늘 두려움 속에서 삽니다. 왜 그들이 방탄차를 타고 다닙니까? 왜 요새를 만듭니까? 두렵기 때문이에요. 왜 저와 여러분에게 방탄차가 필요 없습니까? 우린 두렵지 않기 때문이에요. 가다가 총 맞을 일을 안 하고 있잖아요. 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방탄차를 보면서 뭐, 야, 난 저런 거 언제 타보나? 여러분과 저희 집에 총 갖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총 맞을 일을 안 하는데 왜 총을 갖고 다닙니까? 두려우니까 총을 사는 거예요. 그 푸틴 보세요. 어떤 나라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하는데 긴 테이블에 여기 앉고 저기 앉고 코로나 걸리지 않으려고 그 긴 테이블에 앉아있는 그게 바로 두려움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은 이런 전쟁과 칼로 무기로 지키는 그 일시적인 평안, 조건적인 평안, 제한적인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절대적인 평안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예수님이 주신다는 평안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바로 윗절 26절에 있습니다.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는 성령을 얘기합니다.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 성령님께서 바로 우리의 평안의 근거이고 이유이고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성령님께서 오시면 우리 안에 오셔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평안의 증거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축도할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이, 먼저 내주하신다는 것은 내 안에 산다는 거예요. 안에 산다는 거예요. 내주하심이. 내 안에 사시고 그분이 교통하신다. 이 교통하신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오고 간다는 거예요. 관계를 맺어가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자동차가 오고 가는 것처럼 서로 대화가 오고 가는 것처럼 성령님과 우리 사이에 대화가 오고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평안의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도 성령님께서 제 안에 계셔서 제게 말씀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 사이에도 계셔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으로, 영으로 말씀을 해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절대적인 평안을 누리고 있는 증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4절 말씀입니다.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까? 왜 온 유다 땅이 슬퍼하고 채소가 다 말라버리고 있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짐승과 새들까지도 멸절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이 땅의 주민들이 악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우리의 나중에 일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쳐다보지도 않으신다. 아니, 아무것도 모르신다. 라고 떠들어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악한 일들을 왜 방관만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예레미야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5절에 내가 만일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다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이렇게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는 지금 걷는데도 피곤하다면, 말과 함께 뛴다면 네가 어떻게 그걸 견디겠느냐. 지금 이 평안한 땅에서는 너가 아무 일도 없을지 모르지만 요단 강물이 넘칠 때, 홍수가 넘칠 때, 너에게 더 큰 어려움이 올 때는 어떻게 그걸 이겨내겠느냐. 지금 이 상황은 어려움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말하고 있는 고통과 고난은 배부른 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상상하지 못할 어려움을 지금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마지막 우리 한 군데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찾아놓으시고요. 오늘 말씀 마지막에 말씀에 보면 너는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일 것이다. 너 형제도 네 아버지도 너를 속일 수 있다. 그러니 어떤 좋은 말을 해도 믿지 말라고 하십니다. 믿지 말라는 것은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긍휼과 사랑의 대상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레미야 시대뿐만 아니라 노아 홍수 시대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왜 하나님이 홍수로 멸하셨냐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에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만 그렇습니까? 오늘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지금이 말세 아닙니까? 그런데 말세의 현상이 뭡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다니고 교만하고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고 무정하고 한번 마음의 원한을 풀면 이 원통함을 풀지도 않고 모함하고 절제를 못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은 좋아하지도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을 있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기도는 하는데 경건의 능력 말씀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면서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건데요 첫 번째는 우리에게 교훈한다는 거예요. 요즘 교훈하는 얘기를 듣고 싶어 합니까?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책망하는 말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안 피는 거예요. 귀를 막는 거예요. 설교를 안 듣는 거예요. 바르게 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쓴소리를 해야 되는데 쓴소리를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교육받는 거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즐기는 거 그런 것만 좋아하죠.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날마다 우리가 성경을 펴면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제대로 성경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17절 말씀 그럼 그냥 책망만 하고 끝나십니까? 아니에요. 이는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거룩하게 하며 정결하게 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맨날 그냥 우리 쫓아다니면서 너 이거 잘못했지 너 이거 잘못했지 그게 아니고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책망하시고 쓴소리를 하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셔서 모든 선한 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부어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냥 걷는 사람과 달려가도 피곤하다고 말하면, 힘들다고 말한다면 어찌 네가 말과 경주를 하겠느냐. 너희들이 이렇게 편한 데서 살면서도 하나님 믿기가 힘들다고 얘기하고, 내가 지금 힘들다고 얘기하면, 고난이 닥치면, 파도 같은 고난이 막 닥치면 너는 믿음을 내팽개칠 배신할 사람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이 바로 우리가 훈련받아야 될 때이고 책망받아야 될 때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살아가야 될 때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날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를 책망하시고 훈계하시고 꾸짖으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본심을 깨달아서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 앞에 악한 자들 때문에 분을 내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도 인자를 베푸시며 기회를 주고 계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